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미있는 말씀 여행. 시테스 드란노 성경 교실. 정말. 네. 3주 동안 보니까 약간 이제 익숙해지네요. 예. 네. 근데 말이죠. 네. 제가 느끼기는 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아요. 이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혹시 내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예, 궁금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험은 많은데 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 제 그 사역의 위기였던 어머. 시간 중에 만난 사람인데요. 뭔가를 그 흘려보내야 맞아, 되는 맞아, 맞아. 제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열매도 보이지 않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도하던 중에 갔던 집회에서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그냥 힘을 주는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 어떤 말? 자기가 어떤 말? 군부대에서 아침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아침을 보고 그 아침 노래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 교회의 집사로 야.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길에 하나님이 나 힘을 내서 혼자 가라고. 있게 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열매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국내에서 정말 우리 아침 누나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진짜로. 네. 저는 그 청소년 예배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됐었어요. CCM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친구 김브라이언도 CCM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점점 느끼는 건 나랑 가는 길이 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있다가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혼자 무대에 선다는 것, 또 내 목소리를 메인으로 실어낸다는 거. 그랬는데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찰나에 라스트로 활동했던 이신라 사역자 아시죠? 알죠. 잘 네, 알죠. 예. 우리 공주. 네, 우리 신라가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형 할 수 있어, 형 노래 잘하잖아. 그러면서 스튜디오까지 렌탈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녹음을 시키고 곡도 주고 해서 나왔던 곡이 주님 가신 길 따라. 네, 그래서 그 신라야. 고마워. 밴쿠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할 그쵸. 텐데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 사랑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그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툭하면 막 울고 많이 막 봤죠.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보고 한 선배가 와서 하는 말인데 그 선배님은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별임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는 하나님 있잖아. 그 말을 딱 하는데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정말 근데 그 선배 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보이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힘을 얻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주변에 맞아. 우리를 정말 위로해주고 어.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우리한테. 야, 그럼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를 위로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기대되죠. 네, 기대되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와, 오늘의 말씀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 정말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 할수록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멋있는 너무너무 분이세요. 훌륭한 예. 귀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한 또 제 모습을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진짜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그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뭔지.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네. 왜 우리는 바울같이 될 수 없을까요? 네. 이거 다른 복음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수복음. 네. 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네. 빨리 다 짐을 쌉시다. 짭시다. 짐을 어디 가세요? 싸가지고 우리 네. 또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예. 오늘 여행에 함께하실 최고의 가이드 말씀 목사님 우리 장학범 목사님을 모셔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여행 떠나요 같이. 여행을 떠나요. 야, 지금 옷들이 네. 옷들이 화사해졌어요. 네. 목사님도 너무 화사하세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자. 자, 말씀을 아멘. 찾고 들고 파고 이렇게 읽어야 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장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세 장. 네, 세 장. 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네. 22장까지 22장까지 여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안 하고 여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여행 그럼 되게 즐겁잖아요. 네. 여행. 자,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바울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그 소요가 진정이 된 이후에 소요 그 불법 집회라는 이제 이름이 네.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막 공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아데미 외쳤고 그랬던 그 소요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도 에베소 사역을 이제 3년 만에 끝내고 이제 마게도냐를 좀 다니고 이제 여기 고다음부터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아 밑에 쪽으로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장면을 20장 나누게 될 텐데 자, 20장 이렇게 보면은 제가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4절이에요. 2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자, 근데 제가 왜 요 절을 읽으라고 그랬냐면 바울에게는 언제나 이런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의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뭐 곳곳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좋은 동역자가 많다는 건 은혜죠. 그리고 행복이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은혜인데 바울은 그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요. 그런 이유 핑계를 다 그만두고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드로아로 내려와요. 자, 빌립보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로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로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를 갈 때 이틀 만에 갔어요. 맞죠? 기억나죠? 네네. 이틀 만에 갔는데 올 때는 닷새 만에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갈 때는 성령님께서 막 성령이 그냥 막 바람을 불어줬을까요?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이렇게 바람이 역으로 부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5일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 뭐 다양한 지도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들어도 뭐 기억을 못 하니까 중요한 데만 몇 가지 이제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유두고가 죽은 데가 드로아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드로아에 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떡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튿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강론을 밤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데 이제 윗다락에 유두고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등불도 많이 켰겠다. 또 밤 늦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래서 그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자, 요 죽었다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가의 표현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 거니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정확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그를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얘기했다. 그래서 이 유두고를 살리죠. 자, 요 사건을 나누다 보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제가 베드로의 사건과 바울의 사건이 비슷하게 맞아간다. 그랬을 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도로가.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 도로가를 도로 살려낸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유두고가 살아나는 장면이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 밀레도라는 지역까지 쭉 항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지만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조금 이제 그 에베소에서 한 46km, 48km쯤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 밀레도라는 데 들어가서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내가 에베소로 올 것 같지가 않아. 에베소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다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사역들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은 이런 게 걱정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뭐 나를 죽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바울에 대한 악감을 품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선포해요. 그러면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봐봐요. 자, 우리 선정씨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요 말씀은 사명자들 또 선교사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죽여봐 이렇게 대미는 사람. 네, 죽여보라고 나를 죽여보라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 초기같이 버리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얘기는 내 의지가 아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다. 주의 성령을 따라가겠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 좀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 그리고 3년 동안 훈련받은 거 이 모든 걸 기억하면서 이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센터로서 에베소의 사역을 우리 장로님이 잘 감당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죠. 앞으로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9절 말씀 봐봐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힘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 내가 떠나고 어떤 사역자들이 이동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대요. 자,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이게 나중에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함하고 내부적인 적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이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충족하면서 아무것도 탐하지 않으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순수하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준 모범을 그대로 배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좀 베풀고 살아라. 베풀고 살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쭉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얘기 다 마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다 꿇고 모든 사람을 함께 기도한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혀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요.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잊지 못해서 그 장로님들이 다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자, 우리 반성도 할 겸 또 다짐도 할 겸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먼저 느껴서 그런 기쁨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아, 병임이는 만나면 너무나 유쾌한 사람이고 병임이와 함께 있으면 웃음으로 치유가 되는 아이였어. 정말 병임이와 항상 이렇게 함께 있고 싶고 그때 병임이가 그랬던 말이 나한테 너무 그러니까 제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내가 요즘에 네. 그걸 느껴. 감사합니다. 느낀다고요? 감사해요. 네.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뭐 개그 무대든 또 사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 전에 구분했어요. 문화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개그 무대는 그냥 세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든 빛과 소금이듯이 딱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지 또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병임이 얘기했듯이 제가 기쁘게 즐겁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의무가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억지로다. 아니면은 뭐 가식적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이야. 맞아요. 삶인데 저 사람 만나면 괜히 같이 좀 기분 좋아져.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은 휴먼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먼 스킬.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잡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부정적인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제자리 찾는 게 중요하다. 바울이 헤어지면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출발보다는 더 아름다운 도착이 더 멋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출발은 다 화려해요. 출발은 다 화려한데 도착이 다 형편없어요. 근데 바울은 도착도 아름다웠다.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뭐 고스로 갔다 로도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베니게로 갔다 쭉 이제 지명이 쭉 나오는데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두로인데 상륙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거기를 찾아와서 7일을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 바울 마음이 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가이사라는 데를 들어가요. 가이사라는 데는 이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고넬료 얘기 만나는 그 이야기 기억나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돼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빌립은 왼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받을 때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고 거기서 이제 결국 돌고 돌아서 가이사랴까지 간 건데 그 왼수가 지금은 동역자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는데 그 빌립의 또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린 거죠. 모든 환경은 풀렸고 거룩한 동역자가 된 거고 딸이 넷이 있었어요. 네. 넷이 있는데 다 처녀 예언가예요. 시집을 안 갔어요. 4명이 다 안 갔어요. 처녀 예언가인데 그 예언가였던 이 선지자가 있는 이 집에 아가보란 사람이 와요. 아가보. 뭐 아가를 쌓는 보따리가 아니라 그 여러 날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이렇게 묶는 거야. 막 묶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줬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렇게 묶인다고 그랬다. 그러니 절대로 가지 마라. 가지 마.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13절 읽어봐봐요. 우리 현진 자매가 읽어봐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자, 그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그죠? 네. 한결같아요. 근데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음을 맞더라도 복음 전환 이런 내가 할 거다. 근데 내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가겠다. 계속 가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럼 주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손. 이건 나손이야. 나손이야. 자, 근데 여기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거야. 오랜 제자. 오랜 제자.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어도 오랫동안 친구이고 오랫동안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를 또 같이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맞아주냐면 야고보가 맞아줬어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자, 그때 이제 참 많이 왜곡된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해요. 4명 모두 머리를 좀 깎고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러면서 결례를 좀 행해라. 그래서 어렵지만 그 모든 4명이 이제 다 결례를 행해요.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를 그때 당시 이제 깎고 그 깎은 머리를 30일 이내에 이제 보관을 시키는 거를 해서 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바울이 그 머리를 깎는 그 나실인 서원을 또 했어야만 되냐면 사실 고린도도 한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방 땅에 머물렀어요. 오랜 시간 이방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정결 의식을 해서 그런 대로 이제 결례에 따라 그 시간을 다 해서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많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바울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뜰을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데 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을 바울이 길거리에 같이 있는 걸 보고 저 바울이 저 사람도 성전뜰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알아본 걸 보면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와서 바울을 알아보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거짓 보고를 해요. 세 가지 거짓 보고를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모세의 유산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율법에 저항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은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달려 들어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리가 이제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천부장.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서 이제 쇠살을 묶고 그리고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너 누구니?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이는 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온 세상을 막 떨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한번 느껴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지금 바울 하나를 죽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천부장의 영내로 바울을 결박에 끌고 들어가면서 너 왜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탁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말도 잘하죠. 히브리 말도 잘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천부장이 야, 그럼 너 옛날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도시의 시민이니 천부장님 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층계에 탁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천부장이 조용히 시키고 나서 말해라.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얘기하는 게 22장이에요. 22장.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요 속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소요를 일으키는 백성들 앞에 이제 딱 층대에 서서 이제 쫙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간증. 지금 바울은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회심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의 명령받은 이야기,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빗박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 사도가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를 이제 21절까지 아주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본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나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심전에 이러했다. 스테반 곁에 서서 스테반 죽이라고 내가 보증 섰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다 하면서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21절 봐봐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여기까지 딱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봐요. 우리 현진자매가 읽어봐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고 나서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이건 말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삶의 모든 스토리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냥 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죽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죽여! 죽이라고! 그러면서 막 옷을 집어 던지고 막 틱 집어 던지고 이런 환경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왜 저 정도까지 됐을까 하고 그러면 바울에게 직접 묻자. 좋게 물으면 대답 안 할 테니까 채찍으로 신문해라. 그리고 말할 때까지 채찍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백부장을 붙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슬쩍 백부장이 그래. 뭐라 그러나 봐봐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다면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한국 사람인데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득세할 때는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속국인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식민지인데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파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말한 거예요. 야,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도 안 하고 채찍부터 치냐? 죄가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야, 그 말 딱 하는 순간에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천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쫓아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이때 요 천부장을 보니까 정식 로마인은 아니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뭐 전 세계가 다 로마 식민지니까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주고 그것도 무지하게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천부장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 사회에 아주 영향력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슬쩍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떻게 땄냐? 나는 돈 많이 들여서 땄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난 나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돈 안 드리고 난 돈 안 드리고. 자, 그랬더니 29절 봐봐요.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결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다 이제 도망가야 돼. 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 시민권 다 날아가고 로마 시민을 건드린 것 때문에 이건 로마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는지.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박도 풀어줬어요. 이제 유해졌지. 이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려운 일, 행복한 일. 근데 우리 말씀 속에 모든 걸 합력하여 자, 다 모으니까 작품이 됐다. 다 모으니까 작품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섞어보자는 거지. 이 모든 걸 섞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님의 충성한 보상이 이걸까? 그런 생각하죠. 응?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그런 애가 끝까지 주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했는데 결론이 이걸까? 결과가 이걸까? 그러면 억울해야 되잖아요. 속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정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얼핏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뭐 일사천리 뭐 잘 되고 이걸 요청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와.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제가 해볼게요. 자,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병림 씨 또 현진 자매 다 우리 선정, 제이미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명령을 받은 자야. 아멘. 자, 그러면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간다 안 간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왔어요. 그죠? 예. 왜냐면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항상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네. 흔들렸어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모델이 없는 거야. 모델. 우리가 신앙의 벤치마킹할 모델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 믿다 보니까 진짜 믿음은 이건데 라는 생각을 안 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에 관한 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제 길을 가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크리스찬. 크리스찬. 좀 더 유식하게 영어로 I am I am 크리스찬. 크리스찬. 요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죠. 비겁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나겠죠.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아마 대한민국 공부하는 그 팀 중에 숙제 그럼 환호성 지르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잘못 들으시고 네. 시청자분 아 축제. 좋아진다. 숙제가 숙제다. 자, 숙제는 먼저 23장, 네. 24장을 읽어보시는 거고요. 네. 장학봉 목사와 함께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사도행전 또 바울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모두 기쁘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내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이 늘 자리 잡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바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 되는 명품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다음 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바울,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